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건너가서 28절부터 34절을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본문이고 또 세 종류의 종교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일종의 도전하는 질문을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같으니까 물론 바리새인 출신이 서기관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서기관이 바리새인 출신인 건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또 서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은 일종의 직책과 같은 것이고 바리새인이란 종교 집단과 같은 것이어서 조금 어떤 그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집단,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헤롯 땅, 이렇게 세 집단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압니다. 첫 번째 집단은 헤롯 땅과 바리새인입니다. 두 집단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원수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절묘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주저리 신학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설명과 이런저런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름 어떤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설명과 답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오히려 그리고 답을 해주셨을까? 참 무릎을 탁 칠 만한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어떤 똑똑한 사람도 와서 예수님의 똑똑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절묘한 꾀를 내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들보다 머리가 좋은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들은 무모한 싸움을 예수님과 함께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흠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기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랑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제거해야 될 존재. 그래서 어떤 질문과 어떤 공격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흠잡고 싶은 이들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헤롯 땅에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개인의 몇 사람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각각 대답했던 내용들의 어떤 문제나 또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슈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얼마나 가증한가. 특별히 첫 번째 나왔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5절에 보면은 이 글을 쓴 마가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이미 아셨다라고 마가가 거기에다가 이 글을 묘사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뜻이죠. 마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적어놨으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존경하고 입술로는 화려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꺼릴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온갖 미사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칭찬해 놓고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의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주 편협합니다.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아주 좁은 하나님, 천사도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후에 주어진 그러면 것들은 여호수아서 같은 건 믿지도 않고 열왕기 상하도 믿지도 않고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닌 선지서들은 하나도 믿지도 않는 이런 집단이 어떻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집단이 되어 있는가? 이들의 집단은 주로 제사장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사장이다. 그 말은 사두개인 출신이다. 그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의 출신은 바리새인인 것처럼 제사장 출신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은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사두개인은 백성들과 떨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조정하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익을 다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칭찬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면서 공격했죠.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아예 예수님 칭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훈육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성전의 상들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장사하는 상들 뒤집어 엎고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것을 직접 봤으니까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믿지도 아니하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묻고 있다는 것이 참 가증한 일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쭉 할 때 주님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 가지 문제, 위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모른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리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지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뭘 가지고 설명해 주셨느냐? 너희가 신조로 갖고 있는, 너희가 정통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안에서 부활이 있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이사야서에 이런 부활이 있다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안 믿습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유일한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첫째 계명과 그 다음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자 그가 또한 그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네가 이해는 잘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잘했다. 그러나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들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들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문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 특별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위선적인, 의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대할 때 왜 어린아이들을 칭찬했냐면 어린아이들은 겉과 속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완전하게 같다는 건 아니지만 어른보다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기쁘면 기쁜 것이 나타나고요. 슬프면 슬픈 것이 나타나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이 나타나고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바로 나타나고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숨기죠. 교묘하게 가장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척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도 하고 진실하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한 척도 하고 온갖 것들로 우리는 무장해야 있습니다.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로 답을 하고 B가 있으면 B-로 가정하고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위선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했다고, 나는 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이게 위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거든요. 내 속에 이런 위선이 있을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에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나 말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찬양하고 하면서 또 뒤에 가서는 만일 내 형제를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한다면 사실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셈입니다. 저는 예수님 욕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께 대해서 심한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형제를 욕한 것이 나를 욕한 거다. 네 형제를 정죄한 것이 나를 정죄한 거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이들이 가졌던 위선적인 문제에 전혀 해당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그룹을 보면서 하는 적용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의 문제입니다. 사두개인은 아주 편협합니다. 성경 해석도 아주 편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도 아주 편협합니다.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면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다고 모든 소리를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단의 소리도 듣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혹시라도 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보통 이단의 문제는 어떤 종말론이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삼위일체나 혹은 동정녀 탄생이나 혹은 천지창조나 대략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칠 때 이단이 나오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큰 이단의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이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거룩에 대해서 또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실천적으로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이론은 왜곡하지 않아요. 실천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하기를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고백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실천으로는 무신론자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사두개인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나? 행동이, 말이, 혹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런 삶인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서기관은 답은 잘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세 사람은 다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빨리 뛰어가도 안 되고 저 멀리 뒤쳐져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들을 만큼은 가까이 있어야죠. 우리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있고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때로는 목자가 뒤에서 양 막대기로 톡톡톡 치면서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양은 리더로서 길을 잘 인도하는 그런 양이 앞장 세워서 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을 만큼의 거리 정도는 두고 따라옵니다. 물론 목자가 큰 소리를 외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휘바람 소리나 특유의 목자의 음성, 양에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만큼의 거리, 예를 들어서 좁은 길을 가요. 그 좁은 길을 가면 앞에서 목자가 인도를 하겠죠. 어떤 경우는 뒤에서도 목자가 2명이 따라가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명일 경우에는 목자 같으면 한 줄이나 2줄로 쭉 서서 양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이니까. 그러면 한 100마리 정도를 데려간다 그러면 길이 길 거예요, 줄이.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앞에서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를 들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적어도 맨 앞장서서 가까이 따르든지 조금 뒤쳐져서 뒤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리를 따라하지 않냐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가까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목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 음성을 듣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아,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음성 듣는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음성은 안 듣고 자기 음성 듣고 세상 음성 듣고 원하는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하려고 하고 따라가고 그 음성을 기뻐하고, 아침이 되어서 막 큰 우리의 양들이 수천 마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주르르니 나오고는 그 신기한 장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무리 가까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사랑합니다. 그 음성 때문에 울고 그 음성 때문에 웃고 그 음성 때문에 전율하며 그 음성 때문에 하늘을 보고 그 음성 때문에 회개하며 그 음성 때문에 따라가고 그 음성 때문에 멈추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